파트 13. 달려갈 길을 다 가고. 한국에서의 마지막 여정. 인도는 자신의 명예와 계획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믿음으로 역경을 헤치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길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간 사람이었다. 긴급한 대학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대전대학이 정규대학으로 출발하는 공식적인 개교 행사까지 성공적으로 잘 마친 후 인도는 6월 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나머지 안식년을 보냈다. 인사례에 따르면 몬트리트에서 26명의 가족이 함께 모여 이틀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아름다운 추억을 남겼다. 남은 안식년 기간은 몬트리트에서 지내면서 친지와 친구들과 만나 우정을 나누었다. 그러나 인도의 건강은 악화되고 있었다. 2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은 암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또한 성치 않은 몸인데도 다른 누구에게 맡길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진 채 대학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불철주야로 일해온 그간의 노고도 그의 건강을 악화시킨 주된 요인이 되었다. 안식년의 막바지였던 9월, 여러 의사들은 인도에게 수술을 결정했고 그는 또다시 수술대에 올라야 했다. 수술 후 잠시 회복하고는 인사례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10월 16일에 대전으로 복귀했다. 이렇게 그의 마지막 안식년은 마무리되었다. 병과 수술로 상한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수고한 노고를 고려한다면 이제 그만 내려놓고 쉴 만도 한데 인도는 자신이 맡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안식년 후 복귀하기로 약속한 선교지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인도니 한국에 돌아왔을 때 한국 교회는 또다시 총회가 분열되는 어지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1959년의 장로교회는 또 한 번의 치명적인 분열을 겪었다. 장로회 직영총회 신학교 부지 매입을 위해 이사회 승인 없이 박형룡 학장의 결정으로 3천만 환을 불법 지출하여 사기를 당한 사건의 책임을 물어 이사회의 권고로 박형룡이 사임한 데 따른 논란과 총회의 WCC 가입 문제를 놓고 찬성 측과 반대 측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이 총회 분열의 원인이 되었다. 이후 예장 통합 측은 전자를, 예장 합동 측은 후자를 총회 분열의 원인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두 사건은 서로 맞물려 있었다. 박형룡의 사임이 그를 중심으로 한 보수 진영의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며 보수 신학 수호를 위해 반대파와 맞서게 하였고, 또한 WCC 가입 문제가 박형룡을 중심으로 하는 NAE 진영과 이들을 반대하는 에큐메니칼 진영의 대립을 격화시켰기 때문이다. 1958년 당시 장로회 총회 신학교 이사장은 인도노로서 신학교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박형룡 박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이사회 모임을 대전대학 안에 있는 인도내 사택과 대전제일교회에서 진행한 바 있었다. 한국교회와의 관계를 주로 다루고 있었던 남장로회의 전도위원회는 1959년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전주에서 모인 회의에서 선교사들의 입장을 정리하여 만장일치로 성명서를 채택했고, 이를 선교회 임시회의에 회부하여 선교회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기로 결의했다. 그들은 분열을 막기 위해 선교회가 강력하면서도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분열을 막고 화해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겼다. 곧이어 1959년 2월 3일 선교회 임시회의에서 채택된 성명서는 서두에 미국 남장로회 세계 선교부로부터 공식적인 승인을 받은 것임을 천명하며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 우리 미국 남장로회 한국 선교회는 우리의 바람을 이렇게 밝힌다. 1.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순결과 평화를 간절히 바라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일치가 유지되기를 바란다. 2. 우리의 접근과 일의 방법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와 연합하는 다른 선교회와 때때로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진실한 신앙심을 확신하는 바이며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복음의 선포에 있어서 그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다. 3. 우리의 모교회인 미국 남장로회는 미국 NCCC와 WCC에 속해 있으며 우리 교회의 일부 회중과 개인은 NAE에 속해 있으나 우리는 이들 그룹의 정책과 주장에 종종 동의하지 않는다. 4.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어떤 그룹을 지지하기 위한 분열적 선동을 선호하지도 않고 이에 관여하지도 않을 것이다. 5. 우리는 총회 신학교가 교회의 삶의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요구할 것이다. 양측의 대립과 충돌이 절정에 달해 분열총회가 된 1959년 9월 24일 대전중앙교회에서 열린 제44회 총회는 이미 그 이전의 총대 규모가 가장 큰 경기노회의 총대 선거 과정에서 선거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나며 경기노회에 속한 에큐메니칼 측과 NAE 측이 각각 서로 다른 총대 명부를 총회에 보냄으로써 이미 분열을 예견하고 있었다. 특히 남장로회 대전 스테이션이 위치한 대전에서 열린 제44회 총회가 파행됨으로써 이로 인해 연동 측과 승동 측으로 예장 총회가 분열되고 남장로회 선교회를 중심으로 새 선교회의 지속적인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분열 상태가 치유되지 못하고 결국 통합과 합동으로 총회가 분열되었기 때문에 남장로회의 고통과 아픔은 남달랐다. 남장로회는 한국선교회의 요청으로 세계선교부 총무 브래들리와 넬슨 벨을 대표로 파송하여 화해와 일치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히 남장로회의 선교 지역이었던 호남 지역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고 NAE 측이 많았기 때문에 분열에 의한 고통과 피해는 직접적으로 다가왔다. 남장로회와 직접 연관된 호남 지역 10개 노회 중 9개가 분열했다. 인도는 1959년 10월 안식년 후 선교지에 복귀하자마자 심각한 교회 분열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며 가슴 아파했고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인사레는 선교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복귀한 이래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 분열총회가 생겨난 문제로 인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선교회가 이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믿으면서 목사 안수를 받은 남성 선교사들은 모두 사역을 뒤로 제쳐놓고 우리의 한국 형제들 사이에 화해를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휴 브래들리 박사와 넬슨 박사가 도착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가 세계 선교부의 도움과 조언이 필요한 때가 있었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이 시국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도움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사레는 총회의 분열이야말로 선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이며 다른 어떤 선교회보다 남장로회가 분열을 막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믿고 있었고 이를 위해 남장로회 한국선교회 선교사들이 다른 모든 일을 뒤로하고 화해시키는 일에 매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 남장로회는 세계 선교부 총무를 한국에 급파하여 분열을 막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야말로 남장로회는 예장총회의 분열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동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섬기며 헌신해온 호남 지역 교회들이 분열의 직접적인 피해와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남장로회 선교회는 1959년 10월 2일에 한국교회 분열에 대한 선교회의 성명서를 다시 정리했다. 그 핵심 내용은 에큐메니칼 측의 경기노회 총대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총대이므로 제44회 대전총회는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필요 없이 진행되어야 했고 따라서 부당하게 정회를 선언하여 연기되어서는 안 되었으며 교회 분열은 인정할 수 없고 화해를 위한 모든 가능성을 찾아나갈 것이며 총회 신학교는 새로 구성된 이사회와 그가 세운 게일승 학장을 지지하며 논란이 되는 WCC와 NAE를 동시에 탈퇴하여 화해를 촉구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입장은 제44회 총회의 파행과 관련하여
민주적인 형식적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있었던 NA 측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 박형룡 학장의 사임 이후 새롭게 조직된 총회신학교의 체제와 주도권을 다시 차지하려는 NA 측의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서 상당 부분 에큐메니칼 측의 입장에 가까웠다. 다만 WCC를 탈퇴하면서 NA의 탈퇴를 요구하며 양측을 중재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장총회의 화해와 일치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갈등과 반목의 골이 너무 깊었고 중재를 위한 선교회들의 시도가 갈라진 틈을 메울 만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결국 남장로회의 모든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합 측과 합동 측이 최종적으로 분열하게 되었을 때 남장로회 선교회는 통합 측 총회를 75년의 전통을 잇는 주류이며 분열되지 않은 교회의 합법적인 계승자라고 인정하며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남장로회의 전도 사업과 기관 활동은 통합 측 총회와 협력하며 지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합동 측 총회에 대하여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크리스천 형제들로 인정하며 대전 총회에서 모인 모든 사람이 다시 한번 손을 잡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날을 기다린다고 천명했다. 가슴 아픈 분열의 순간이었다. 1960년 1월 18일 전주에서 열린 남장로회 임시위원회에서 인도는 타이완과 함께 대전 스테이션을 대표해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남장로회 한국선교회에 10년 자금 소요 계획을 설정했는데 의료센터가 있는 전주가 52만 7천 달러, 결핵병동이 있는 광주가 58만 2,450달러, 그리고 목포가 19만 8,500달러, 순천이 4만 8,700달러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되었다. 이와 비교하여 대전은 무려 109만 6,500달러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되었다. 새롭게 설립된 대전 스테이션의 설립 비용도 많이 필요했지만 무엇보다도 대전대학 발전을 위한 시설 보강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했다. 선교회가 산정한 향후 10년의 자금 소요 계획에서 다른 스테이션과 비교하여 2배에서 10배까지의 자금이 대전에 집중되었다. 대전대학에서 필요한 것은 본관의 완공 비용, 도서관과 본관의 시설 비용, 도서관의 도서 비용, 학생회관, 과학 기자재, 교수 사택, 기숙사 건립 비용, 체육관, 음악 및 예술관 건축 비용과 시설 비용, 채플 강당, 강의동 건설 비용 등이었다. 이로 보건대 대전대학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보강하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인도는 제일 앞에 서서 대학 발전을 위한 모금과 건물과 시설 확충의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대학 설립은 대학 인가를 받아 개교식을 했다고 해서 결코 끝나는 작업이 아니었다는 것을 위의 자료는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그야말로 끝이 없는 고된 여정이었다. 인사례는 1960년 4월 7일 편지에 학교가 개강하여 새로운 도서관 건물이 완공될 예정이며 곧 행정동으로 일부 사용할 새 건물을 착공할 것이라고 썼다. 그러나 인도는 건강이 치명적으로 악화되어 더 이상 학장직을 수행할 수 없어 6월 9일 사임했다. 이 기간에 남장로회 연례회의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승동 측과 연동 측을 화해시키기 위해 남장로회 대표로서 인도는 조효섭, 타요한, 부명광과 남장로회 세계선교 총무 브래들리 박사와 함께 승동 측의 양화성 목사와 이시문 목사를 만나 화해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건강 문제로 학장직을 사임하는 상황에서도 48년의 한국 선교 마지막 순간까지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인도네 학장 사임과 타요한의 2대 학장 선임권이 1960년 남장로회 연례회의 회기 중인 6월 15일 오후에 진행되었다. 그리고 대전대학 이사회는 연례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인도를 명예학장으로 추대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성공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겪어야 했던 고난,
심적 고통과 실망에도 불구하고 대전대학을 설립하는 데 쏟은 그의 노고를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이 사회는 인돈 박사의 학장직 사임에 즈음하여 그를 명예학장으로 추대하는 바입니다. 인도는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암이 재발되어 구바오를 포함한 성교회 의사들은 미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고 인도는 급하게 미국으로 가야만 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1960년 7월 25일 인사레가 쓴 편지는 이러했다. 여러분 중에는 우리가 미국에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올봄 초부터 인돈의 건강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6월 초 전주에서 선교회 연례 기간 중 그의 병세가 나빠져 의사들이 미국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했습니다. 우리는 비행기로 안전하게 와서 6월 30일 의사인 우리 아들 유진이가 살고 있는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인도는 한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검사와 치료를 받았지만 지금은 유진과 애니의 안락한 집에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척 힘들고 아주 조금씩이지만 차도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의 사역과 한국 친구들로부터 떠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날마다 놀라운 방식으로 은혜와 능력을 얻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이 편지를 보내고 몇 주 후인 1960년 8월 13일에 인도는 테네시 녹스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의 유해는 남장로의 은퇴 선교사들의 안식관이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블랙마운틴의 공원 묘지에 안장되었다. 한국에서 48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명에 헌신하다가 마침내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다. 인도는 따뜻한 송별식을 갖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대전대학의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작별의 메시지를 남기지도 못한 채 급하게 떠났다. 그래서였는지 그가 떠날 때 칠판에 직접 쓰고 간 대전대학의 강조점이라는 글이 대전대학을 향한 그의 마지막 유지가 되었다. 그 내용은 이랬다. 1. 정시의 수업을 시작한다. 2. 정시의 수업을 마친다. 3. 모든 수업에서 모든 학생에게 숙제를 준다. 4. 모든 수업에 교수와 학생이 출석한다. 5. 기독교적인 분위기. 학장직을 사임하고 그가 온 힘을 쏟았던 대학을 떠나는 상황에서 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수와 학생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를 강조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한다면 진리는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업에 대한 성실함과 책임감, 자신이 맡은 강의와 수업에 대한 성실함, 날마다 일상에서 성실하게 연구하고 가르치고 공부하는 자세가 인돈이 생각하는 대학의 기본기이고 실력이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진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모든 것을 아우른다. 기독교적인 분위기는 기독교적 영향력이라 할 수 있다. 교수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성과 인성과 영성으로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학생들이 지식과 삶과 신앙에 있어서 다른 학생들은 물론 이웃과 지역사회에 기독교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그래서 대학이 진리와 사랑과 봉사로 지역사회와 국가와 교회에 기독교적 가치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을 영어의 두 단어로 압축해 놓은 것이다. 인도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기, 전쟁 후 혼란기 한국 사회에서 언제나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운 사명을 맡아 놀라운 비전과 불굴의 의지와 뜨거운 열정으로 그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사람이었다. 자신의 선교적 사명을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로 여기고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황량한 광야의 길을 만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헌신했다.
그는 고난의 순간마다, 기쁨과 감격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을 찬양하며 언제나 그렇게 고백해왔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계획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믿음으로 역경을 헤치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길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간 사람이었다. 그의 비전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 나오고, 그의 열정과 불굴의 의지는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확고부동한 소망에서 나왔다. 인돈이 남긴 삶의 자치는 너무나 강렬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삶을 분명하게 각인시켜주고 있다. 그가 품었던 그리스도의 정신은 지금도 우리에게 묵직한 울림과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